네. 일단 성빈이가 생각하는 거랑 쌤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달라. 그리고 설교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랑도 또 달라.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이. 그래서 한번 생각을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라는 것들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 보면은 대인이가 읽어줄래? 본문 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즐겨낸다는 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라는 게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헌금이 아니야 일단. 왜냐면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체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바울은 지금 연보, 남을 돕는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야. 교회에다가 돈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어, 이 구절은. 먼저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줄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고린도 교회잖아.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대인이 말고 유대인들,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난했었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우리 이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을 줍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줍시다. 라고 하는 장면이야. 그래서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은 쌤이 그냥 읽어줄게.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전서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그 앞에 편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한테도 얘기를 했고 오늘 9장 앞절에 나오는 마게도니아 교회에도 얘기한 거야. 뭐냐면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글로 가면은 그 연보를 모아놔. 그리고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서 그걸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줘. 라고 부탁을 해놓고 있었어. 이게 지금 이 내용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 고린도 교회는 그걸 잘 안 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후서를 쓴 거야. 근데 왜 안 했냐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어. 왜 인정을 안 했냐면 바울은 가난했고 그리고 계속 박해를 받아. 막 감옥에 가고 막 박해를 받아. 그리고 아파. 그러다 보니까는 너 사는 모양이 극고라진데 너가 어떻게 리더야? 라는 마음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 오히려 거기에 리더가 됐던 사람들은 부자, 부자들이 리더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반짝반짝 빛나게 멋있는 모습으로 돈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들. 근데 바울은 대중 앞에서 그렇게 연설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리더로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바울이 연보를 해야 하자고 했던 그것도 안 듣고 있었던 상태야.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후서 3장에 보면 너가 리더라고 증명할 수 있어? 라고까지 바울한테 압박을 해. 너가 리더인 자격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어? 혹시?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 라고까지 고린도후서 3장에. 그러다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다 갖고 계셨는데 하늘의 왕이셨는데 그분은 우리한테 오셔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지 않느냐. 그리고 그 가난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역시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예수를 닮은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진짜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해. 그게 고린도후서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 8장 말씀이야. 8장 9절 말씀 속상했던 은우가 한번 읽어볼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내 모습이
너희들이 인정하던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고 얘기하면서 참된 리더의 모습은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보해야 되는 이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거를 요청했던 거야. 마게도냐 교회에 똑똑똑, 얘들아,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좀 도와주자. 똑똑똑, 고린도 교회 얘들아,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안 되겠니? 근데 이 사람들은 싫은데? 이 말씀을 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날 드리는 헌금과 연보의 개념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근데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헌금이란 개념이 아예 없었어. 왜냐면 헌금을 낼 교회 자체가 비용 처리할 게 없었어. 왜냐면 건물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 교회는 어떤 사역자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다면 그건 그냥 가난한 사람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썼던 돈들밖에 없었어. 그러다가 2세기가 되고 나서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성직자가 세워지기 시작해. 그리고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비용이 필요하게 발생이 되는 거야.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 성직자를 먹여 살려야 되는 비용. 거기까지는 괜찮았어. 바울도 예전에 말했듯이 너희가 장로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도와주자. 거기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그 이후에 중세시대에 가면은 카톨릭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어떤 건물을 지었는지를 보면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아는 거야. 반짝반짝 화려한 건물들을 막 짓기 시작해. 근데 처음에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건데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시대까지 온 거야. 근데 아까 성빈이가 말했듯이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제사일까라는 부분은 쌤은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값없이 주신 거야. 우리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야. 우리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야. 값없이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는 행위는 구약 시대에 무언가를 드린다는 행위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제도인 거야. 11조를 드리라고 했던 것은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 11조 받아서. 너희가 12조를 떼서 그것을 내 마음에 합하게 사용하거라.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는 거야. 과부들에게 쓰고 고아들에게 쓰고. 그게 내 기준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헌금을 내고 아니면 재물을 너희들께 나눠 쓰는 거야. 왜냐면 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는 하나님이거든.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배려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 거야. 헌금이란 제도는.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예은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아니면 은혜가 성이 내 마음 맞아. 근데 더 본질적으로 돌아오면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는 것.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왜 기뻐하냐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 기뻐하는 거야. 이 헌금의 액수에 따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누는 마음과 나눠지는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1억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1억을 필요 없어. 근데 그 1억이 가난한 사람들의 배가 따뜻해지고 아픈 사람들이 치료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너가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그 모습에 기뻐하시는 거라고. 이게 헌금이야.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되냐? 처음에 어렸을 때는 저기 헌금통에 내 돈을 집어넣으면 저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겠지. 마법처럼 사라져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닌 건 이제 알잖아. 그치? 아니잖아. 그건 교회에서 사용을 하는데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헌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 헌금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춰야 돼. 헌금을 내는 사람은 그가 얼마를 냈던 내던 내지 않던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의 부분이고 믿음의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터치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헌금을 왜 안 내요? 왜 내요? 왜 그거밖에 안 내요? 왜 그렇게 많이 내요? 그 문제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아까 예은이랑 너희들이 말했듯이 헌금 말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거든.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그 방법을 택한다는 건 그 방법이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진짜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쓸 수는 있지만 그 방법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야. 더 중요한 건 이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공동체가 헌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성경의 말씀대로 쓰고 있는가, 그렇게 썼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와 너가 너를 사랑하는 모습이네 그래서 기뻐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오늘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얼마큼 냈든지 너 정한 대로 너 마음에 정한 대로 해. 오늘 말씀이지. 각각 그 정한 대로 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 너 알아서 해. 헌금 얼마 낼지 할지 마. 근데 잘 들어. 그 뒤에 구절, 앞에 구절이 중요한 거야. 뭐냐면 이 헌금이 어떻게 쓰이냐면 오늘 아까 전에 은우가 말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인단다. 그게 중요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생각하면 헌금해주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난해 보이지? 내가 연약해 보이지? 이게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야. 예수님도 그러셨어.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헌금을 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헌금을 내서 우리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봅시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럼 이제 칼 같은 말씀으로 한번 우리한테 딱 대보는 거야. 첫 번째, 우리가 헌금 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내고 있는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고 있는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게 꼭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은 쌤이 쏜다. 스테이크 먹고 싶고 다 먹어. 왜냐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셔. 베푸는 거 기뻐하셔. 혹은 내가 여유가 하나도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동전 한 입 준비해서 지나가다가 한 입 주는 것도 기뻐하셔. 교회에다 헌금을 내는 것 기뻐하셔. 근데 거기까지는 기뻐하셔. 근데 교회가 그 헌금을 올바른 데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건물을 막 지어. 막 기뻐하지 않으셔. 분명히 그거는. 정말 필요한 건물이라면 지어야겠지. 근데 정말 필요한지는 진짜 본질적으로 생각하면은 솔직히 나무 밑에서도 예배할 수 있잖아. 우리는 그늘만 있으면. 땡볕은 좀 힘들지만. 아니면 학교 운동장 가서 예배할 수 있거든. 이게 본질이라면 우리는 내가 헌금을 내냐 안 내냐보다 우리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방법을 찾아야 돼. 말씀에 따라서.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진짜 날카로운 잣대를 갖고서 교회마다 다 들어가잖아? 그러면 나만 알 수 있는 교회는 세상에 없다고 봐, 이 시대에. 사람도 마찬가지야. 성경의 완벽한 잣대를 갖고 너 이 말씀대로 살았어? 못 살았지? 너는 죄인이야. 넌 나쁜 놈이야. 여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날카로운 기준을 무시해서도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헌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헌금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쌤은 헌금을 사용하는 사람이야. 왜냐면 중고등부 재정을 내가 봤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우리 중고등부 뭘 해볼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린다면 이 돈으로 그럼 나는 그 돈을 잘못 사용하는 거겠지. 근데 이 돈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내 간다면 나는 그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겠지. 우리 교회 페인트 칠을 하고 싶어. 우리 중고등부실 페인트 칠을 하고 싶어. 고민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걸까? 근데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내 돈으로 베풀면 되는 거야. 공적인 돈과 내 사적인 돈을 구분해야 돼. 그래서 내 사적인 돈은 내가 베푸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공적인 돈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고민해야 되고 목적은 그거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나가는 방법. 여기서 이제 대인이가 질문을 하나 해볼래요? 이제 고린도후서 8장이랑 9장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배경인지 이해가 안 가서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연보를 준비할 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준비를 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갖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마게도냐도 부탁을 했고 고린도 교회에도 부탁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부자들이 살았어. 돈이 많아. 근데 반대로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했었어.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부탁을 했어. 마게도냐보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안 했고 마게도냐는 1년 후에 했는데도 원하는 액수의 연보를 그 가난한 상태에서도 다 맞췄어. 그래서 마게도냐를 칭찬하면서
이 교회 음, 봐봐. 이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음, 닮아가고 있어라고 칭찬하면서 살짝 음, 비교하면서 음.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야. 아, 맞습니다. 어, 왜냐면은, 네, 마게도냐 이게 언급이 자주 되니까는 그 비교하기 위해서. 어디를 위해서 누가 준비하고 있는지 이게 좀 헷갈렸습니다, 이게. 혹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있니? 그러면은 음. 초대 때는 연보의 뜻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푼다 아닙니까? 그런데 현 시대의 헌금이랑 개념이 좀 많이 달라졌다 아닙니까? 이게 달라진 그 원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원인은 아까 살짝 왜 달라진 거지? 설명했지만 일단은 교회가 어, 점점 제도화되는 것부터 시작이야. 교회가 건물을 갖추기 시작하고 교회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건물을 유지하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2세기 때만 해도 헌금을 모아서 해결을 했어. 근데 이 부분이 레위 지파한테 돈을 줬던 개념이랑은 조금 또 달라. 사실은 구약 시대에 그 개념이랑은 조금 더 달라. 왜냐면 레위 지파는 땅을 배분을 안 받았거든.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받았어. 같이 전쟁을 치러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받았어. 다른 지파들. 근데 레위는 땅을 안 줬단 말이야. 그럼 불공평하잖아. 대신 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게 하셨어. 다른 지파들이. 그 개념인데 물론 이 개념에도 너희가 한 연약한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연약한 지파를 통해서 하나 되게끔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은 봐. 오케이, 인정. 근데 그 방법이 2세기 때도 비슷하게 그 방법으로 갔어. 장로를 세웠고 그 장로가 말씀을 준비하고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분명히 재정이 필요했고 그 재정을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갖추어냈어. 바울은 여기까지는 되게 좋게 봤어. 오케이. 쌤도 당연해. 그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이후가 문제야.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점점 음, 건물을 짓기 시작, 똑딱똑딱 짓기 시작하고 하다못해 나중에는 사제라는 자리를 돈 받고 해줬어. 돈 받고 너 사제 자리 해줄게. 이런 불법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는 막 알다시피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헌금을 빙자한 삥뜨듬 그래서 면제부를 팔았지. 면제부를 팔았지. 면제부 사 그럼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이 정도까지 완전 썩어버렸다는 거지. 썩어버렸어. 그래서 그 썩은 것들을 바꿉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기 위해서 루터가 나타났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지. 개신교가. 그러면서 우리는 그 방법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자라고 했지만 점점 처음엔 또 되게 좋았어. 지금 시대에 와서 보면은 욕먹는 교회들이 있긴 있지. 지금 대형 교회, 세습하는 교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도덕성을 잃어버린 거고 교회가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공존하고 있는 시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야. 지금은 분별해야지. 성비인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현재로서의 헌금은 그 연보의 개념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맞지. 음,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그건 교회마다 좀 달라. 가치관이 그쵸. 달라. 그래서 또 그 부분에 음, 대해서 배분하는 것도 그러니까 다를 거고. 얼마큼 그러니까 헌금이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100만 원에 얼마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쓸 거고 얼마큼을 목회자들이나 아니면은 유지 비용에 쓸 거고 얼마큼을 선교 비용에 쓸 거고 얼마큼을 건물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시설을 사는데 쓸 거냐. 이제 교회마다 그건 완전히 다 천차만별인데 쌤이 우리 교회 그 재정 그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막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하자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깔라면 한도 끝이 없이 깔 수 있는 거고 칭찬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칭찬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개인의 기준에 맡겨야지. 성도 안에 대신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되냐면 돈을 쓸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게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필요합니까? 이게 나의 편리와 편함을 위함입니까? 우리들의?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함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 마이크를 바꿉시다. 좋아. 찬양팀. 내가 나를 까본다. 찬양팀이니까. 마이크를 삽시다. 쌤은 마이크를 사자고 한 적은 별로 없지만 삽시다. 이 마이크가 내가 이 마이크를 쓰면 좋아. 1번. 더 나아가서 이 마이크로 나오는 소리를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좋아. 은혜가 돼. 그런데 이 마이크가 없으면 은혜가 안 되면 그 교회는 이미 잘못된 교회라는 거지. 생 목소리로 찬양을 해도 뜨거울 수 있고 천장에 비가 새도 뜨거울 수가 있는데 그 마이크가 정말 중요할까? 라고 하는 거지.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이 중요할까? 고민하는 거야.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야.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게 1번이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1번이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언제나 1번이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은 그게 전부거든. 그 전부를 지켜줄 수 있게 돈을 사용하는 게 첫 번째고, 우리가 다 건강하고, 다 부유하고, 다 넉넉해. 그러면 우리 마이크 사자.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말고 우리가 아닌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고백해야지. 그게 2번이겠지. 그럼. 근데 그 2번 이후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 세상 전부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 가난한 사람을. 그러면 끝이 없다는 거야. 2번 이후에 넘어간다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야. 보통 중고등부 재정이 딱 들어오고 청년부 재정이 딱 들어오고 청년들이 있으니까 들어오면 그 재정으로 뭘 하냐면 우리 오늘 맛있는 커피 한 잔과 디저트를 먹으면서 이야기 좀 나누죠 라고 사용을 해. 쌤은 반대야.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쏠 테니까요 라고 하면 그건 오케이야.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쌤은 첫 번째는 공부하는 데 써야 돼.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돈을 막 쓰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써야지. 공부하는 데 써야 돼. 책을 사고 교재를 사고 세미나를 듣던가 공부하는 데 써야 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중고등부에 할당된 돈이니까는 중고등부를 위해 쓰는 건 맞아. 이거를 우리 중고등부에 쓰지 말고 우리 가난한 사람을 도웁시다? 이건 좀 아니잖아. 왜냐면 돈의 목적이 교회에서 정해준 목적이 있으니까. 맞지? 그러면 이 돈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돼.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기 힘들지만 모이기에 힘써서 일단 모이게 만들고 모여서 얘기하고 사랑하고 너 한 주간 어떻게 스트레스 그냥 같이 한번 웃어줘도 대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하호호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얼마 전에 대인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대인아 너네 청년들이랑 뭘 하니? 그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그랬더니 저희 공부는 안 하고요. 맨날 만나서 뭐 먹고 헤어져요. 이게 현실이라면 진짜 하나님께서는 한숨 쉬시겠지. 사랑하라 했더니 지들끼리만 사랑하고 지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자기 맛있는 자기 배만 사랑하고 자기 혀만 사랑하고 맛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질문 더 있으면은 받고 없으면 우리 마치도록 하죠. 앞으로 헌금일 내가 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거나 못 냈다고 해서 부담을 갖거나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고민은 되게 낮은 고민이야. 이제 한 단계 딱 올라가면 무슨 고민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모습에 기뻐하실까를 고민해. 그리고 그 고민의 답 중에 하나가 헌금이고 답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거고 답 중에 하나가 내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다가 내가 재정이 좀 넉넉해지고 아니면 마음 가운데 이거를 냈으면 좋겠어. 왜냐? 우리 교회가 자꾸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네. 우리 교회가 돈을 너무너무 잘 써. 나 견딜 수가 없어. 나도 동참해야겠어. 그러면 미친 듯이 내 그냥 헌금.
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통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겠지. 하나님이 안 가져가셔. 교회에서 하니까. 이렇게 좋은 일에 쓰고 있었구나. 나 헌금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선교 되게 많이 하는 교회잖아. 알지? 그리고 고아원에도 막 하고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도 도와주고 하고 있어. 근데 정확히 딱 보잖아? 그러면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었네? 우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네? 나 헌금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헌금하는 거야. 알았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헌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상상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했던 모습들이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말로 연약하고 핍박받는 모습 가운데, 가난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도 자기는 그 가난함을 견디면서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만큼 가난한 사람들 함께 도와주자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기뻐할 하나님을 상상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닮고 싶은 예수님은 어디 있나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허나 이 고민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닮은 모습, 그것들을 바울과 같이 상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돕고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뿅.